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7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로 2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본문 의지에서 내가 보니 너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3일밤 저녁 주회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찬양처럼 주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이라는 이 말은 오늘 본문 23절에 등장하는 말로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던 시몬에게 한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셨던 질문, 너가 그리스도인 된 표적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 앞에 우리 주님이 스스로 먼저 우리에게 답을 하는 듯한 인상입니다. 너가 그리스도인 된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보니 너는 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을 가다가 잠깐 사도행전에 눈을 돌린 이유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너는 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의 말이죠. 내가 볼 때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런데요, 사람은 누구나 선입견이 있고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조언은 다 믿을 건 못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요. 또 그렇다고 여러분, 내가 볼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동의가 안 되나 본데요.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나는 나 스스로에게 속고 살아가는 정말 어리석은 인간일 뿐입니다. 남도 나를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지만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시죠.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말씀에는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25절에는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또 우리의 깊은 곳까지 헤아리시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보니 너는 이렇다 말씀하시면 참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든 것,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너는 이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공교롭게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이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에게 내가 보니 너는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원래 시몬이었는데 시몬을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똑 나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지불식간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저게 누굴 닮아서 저렇게 나랑 똑같나? 그를 보며 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시몬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있던 이 마술사 시몬을 보면서 나를 닮았다라고 한 이유는 이것이죠. 시몬 베드로도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열정은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고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찼던 사람. 그런데 그래서 주님 다른 사람 다 떠나고 나는 죽기까지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여지없이 욕까지 해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지요. 완전 고통과 통곡의 눈물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사마리아의 그 시몬이 얼마나 과거에 육신의 사람으로, 욕망의 사람으로, 자기 확신과 자기 의의 사람으로 있는지 베드로는 보고 지금 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나를 모르고 남도 나를 모릅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가 그리스도인 된 표적이 무엇이냐? 내가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가 그리스도인 된 표적을 한번 보여줄래? 내가 보니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우리는 두 갈래에 놓여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서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걸 한번 되짚어 보고 우리 주님 앞에 앞으로 너는 내가 보니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칭찬 듣고 이 땅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이제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라는 말이 우리를 좀 왜곡되게 만들죠. 마술사가 신앙을 가졌다고? 뭐 그래봐야 얼마나 신앙을 가졌겠느냐? 아니나 다를까 자기 욕망 어린 말을 토해내는 거 보니까 마술사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 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만 오늘 성경은 결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마술사 시몬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이미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사마리아에 있던 우상 잡신들을 등에 업고 그들로부터 영감받아 능력 행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능력의 사람이었고 능력을 행하다가 지역 사람들로부터 큰 사람이라 칭송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빌립도 사마리아의 시몬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8장 12절과 13절 한번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빌립이 믿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저 빌립과 시몬이 헷갈립니다. 주여,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니까 시몬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교인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13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합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그를 추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이 되었고 세례를 받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동안에 자기가 부리던 마술을 버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결단한, 말하자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몬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고 세례받고 교인으로 등록되었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표적은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보여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이 들립니다.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확인코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게 됩니다.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님을 만나 여러 상황을 듣고 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문제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빌립 집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던 빌립이 성령이 임하자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에 능력을 행하고 살았던 옛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모방하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살았던 옛 습관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옛 자는 죽고 새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시나 본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이 되면 옛 자는 죽고 새 자가 살아나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믿었고 입으로 고백했고 세례까지 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교인 명부에 이름은 올렸지만 그는 본질이 변하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떨 때 등장하냐면 부지불식간 갑자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동안에 빌립 집사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역사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고 그 순간 그는 옛 자가 막 살아나서 자기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데 은 덩어리를 내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이밀면서 내 이 능력 나도 좀 사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옛 자아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발생하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옛날에 잘 나갈 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 앞에 굴복했거든요. 혹 자기보다 뭔가 좀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은 그냥 쥐어주기만 하면 그 노하우 자기가 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돈만 주니까 다 그렇게 반응해 왔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영생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돈이면 된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30억 여러분에게 지어주면 여러분 영혼까지 팔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너무 적게 불렀나 봅니다. 그 영화 곡성에 중요한 대사가 있죠. 멋이 중헌디? 도대체 멋이 중헌디? 그때 따라오는 두 번째 유명한 대사가 있죠. 현혹되지 마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멋이 중합니까?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썩을 양식을 구해왔던 그전의 삶을 다 벗고 하늘의 양식을 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전히 물질에, 돈에 사로잡혀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보니 너 그리스도인 아니구나 말씀하는 이 저녁 아닙니까? 왜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성령이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가는 이 지점에서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잊지 마십시다.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시몬은 기독교 이 진리를 자신의 삶의 액세서리로 달고 다녔던 겁니다. 뭐 특별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액세서리다라는 말은 주일이 되면 내 몸에 채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면 거추장스러워서 떼놓는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몸을 말하고 육신을 말하고 이 육신을 덮고 있는 모든 영혼의 생명의 가치를 말하는데 뗐다 붙였다 하는 액세서리로 우리는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을 조금 더 고급지게 하고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고 죄 가운데 조금 더 벗어나 조금 더 의롭게 사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는 삶의 전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독교가 여러분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휩쓸려 살다가 주의 전에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리스도인 되기를 위해 우리 주님 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단어가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마음에 품은 것. 여러분, 마음에 뭘 품고 살아가십니까? 이 마음에 품은 것이라는 말은 우리의 사고, 생각,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적용시켜 보니까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적부터 축구를 좀 좋아했고 잘했고 선수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발이 좀 특화되어 있습니다. 제기차기도 겁나게 잘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누가 본 사람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 한 진짜 오래 잘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보통 사람이 가다가 옆에 넘어지면 손으로 받치는 게 기본적인 반응 아닙니까? 근데 저는요, 발이 먼저 나갑니다. 왜냐하면 발이 이 사람을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받칠 수 있다라는 나도 모르는 반응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발을 쓴다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원래 그렇다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평소에 내 마음에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느냐가 부지불식간 나도 모른 채 말과 행동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능력과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른 채 은을 끄집어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나한테 팔아라라고 지금 이것을 사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그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야, 여러분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좀 처음은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초보가 되면 이런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욕망이 있고 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꺼번에 바뀌지 않은 사람이면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네 은과 함께 망해라 저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심하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을 주려고 사려고 했던 나의 이 육신의 이 짧은 생각과 행동은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교만에 빠진 말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 모자라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려고 했는데 결국 나 스스로가 보니까 결국 욕망의 사람이었고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나도 모른 채 욕을 하면서 예수를 부인하던 나의 모습, 시몬을 보면서 발견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외치는 그 말 속에는 시몬을 향한 정죄라기보다 그동안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냥 주의 일이라면서 달려왔던 자기를 돌아보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나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내 욕망을 채우고 있지는 않았는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내 스스로에게 외치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보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았고 그가 얼마나 큰 죄책감과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그 돈 다 집어 던져버리고, 여러분 아시죠? 밭에
배가 찢어지고 창자와 물이 다 쏟아지면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용해 먹고 살았던 그 욕망의 사람의 결말이 어떠한지 베드로는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잡혀 있었는데 거짓으로 이게 전부다라고 나의 물질적인 욕심도 채우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덕망도 얻고, 여러분 그 즉시로 죽는 모습을 베드로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2022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점에 이런 신 얘기를 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목사, 축복 좀 해라.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모른다. 축복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진짜 축복입니까? 욕망대로 살고 욕심대로 살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외치는 게 진짜 축복 아닙니까? 올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또 작년처럼 재작년처럼 그렇게 종교생활하면서 좀 더 남 좀 더 돕고 그렇게 면죄부 얻어가면서 살기로 다짐하십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로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차분히 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모든 거 다 집어던지고 산으로 들러 올라가서 기도만 부르짖고 있는 사람, 종말을 사는 자들이 아니죠.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고 옛자를 끊임없이 죽이며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 이게 진짜 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기독교 박해, 그게 뭐가 중요한디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가 보니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시몬은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표상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거듭나지 못한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는, 여러분 이걸로 보면 분명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가치, 이거 나에게 크게 안 와 닿는다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니라라고 보면 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육신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해도 이 일을 통해 내게 유익한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다음 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안 가봤고 안 믿어지니까 내게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일, 우리는 그냥 이 영적인 일에 나의 관심이 항상 가 있고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가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마음, 영적인 마음 이분시키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내가 육적인 생각을 하고 육적인 삶을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잘 안 와닿습니까? 내가 시몬처럼 은혜 가운데 변화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그냥 거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육신의 생각, 곧 죄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이죠.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무거웠으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주님 앞에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육신의 생각을 벗고 하나님의 그 영의 양식을 사모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몬이 이 죄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상황을 두고 오늘 그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아니, 돈 좀 주고 능력을 살려고 했던 그게 뭐 그리 좀 실수라고 보면 되지, 막 망해라 그러고 악독이 가득하다 그러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은 죄로부터 자유한다라는 사실,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돌아와 보시면 제가 봐도 지금 여러분들 중에 악독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저를 보셔도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할렐루야. 예, 어딜 가서 나쁘다라는 인상은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우리는 너무 악독이 가득 찬 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악독이 얼마나 가득 차인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은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로마서 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내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래요. 다 탐욕처럼 갖다 집어넣으면 다 죽여버리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요. 디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여기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여러분, 우리의 실존입니다. 단적인 예를 설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왕 다윗, 얼마나 성군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언제나 기도하는 자였고 그는 결코 복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그 죄를 덮고 그 여인을 차지하고자 그 여인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고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한 일이라고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설마 그렇게 행동했을까 싶을 정도의 죄가 드러난 겁니다. 다윗도 그러기를 원해서 그랬겠습니까? 원래 우리의 존재는 항상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요, 입에는 독사의 독을 품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정말 악독이 가득한 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정말 뜨거운 피를 주님 앞에 흘리며 예를 들어 순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무 같는데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것,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너희가 다윗과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내 안에 있는 악독이 사라진 게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서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집안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였습니다. 그는 늘 사냥꾼으로서 허기진 배를 달래고 그냥 사냥을 하고 피를 흘리는 것에 그냥 아주 적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이라고는 결코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어느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오니까 죽을 한 그릇 끓이고 있거든요. 나이가 죽 한 그릇 달라고 하니까 영악했던 야곱은 장자권 팔아라. 여러분, 영적인 일에 관심도 없고 그냥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던 그는 그 순간에도 무의식적으로 그는 행동합니다. 그래, 장자권 네 가져가라. 까이거 네 해라. 말로 한다고 니께 되나? 가져가라. 사투리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넘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뭐 그리 잘못했습니까? 그냥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냥 돈을 주고 능력을 사려고 한 것처럼 팥죽 한 그릇 먹고 장자의 명분 네가 져라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망령된 자라고 성령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17절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한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에서처럼 범죄한 다윗처럼 정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악독이 가득한 자임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그냥 소홀히 여기는 것도 내 마음속에 악독한 것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표적, 내가 보니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적 말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에 매여 있던 것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갇혀 있고 매여 있습니까? 단적인 예로 여러분, 돈에 매여 있지요. 주식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숨없는 음란에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도박에 매여 있습니다. 술에 매여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여러분 중독입니다. 여러분, 도박 쉽게 끊을 수 있던가요? 예? 여러분, 술 쉽게 끊어집니까? 포르노그래피, 음란물, 핸드폰만 열면 보이는 이게 쉽게 끊어지던가요? 불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의에 매인 나를 돌아보고 끊어야죠. 내 힘으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의에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보니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절 말씀, 오늘 본문 22절 말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다.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독과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스란히 아뢰드리고 끊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악독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보니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삶을 조금 개선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바꾸는 종교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람을 완전히 바꾸는 진리입니다. 조금 삶이 윤택해지고 개선되는 정도로 만족하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는 바울도 사도 중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 증표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을 주목하자. 왜 너희들은 나를 주목하느냐? 우리들이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것, 비열하고 또 악독하고 불의에 매인봐야 된 이 죄인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래서 주일 주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의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멸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 봐주시는 게 아니라 멸망입니다. 끝이란 말입니다.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 회개하고 주님께 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반드시 아닙니다.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비싼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줄까? 물론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달려가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은 그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말씀을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94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이런 마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세만성 열리니 내가 들어가
십자가를 붙드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빈손 들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는 빈손뿐입니다. 십자가뿐입니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짚어주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이시여, 부족하고 부족한 이 심령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섰다라고 있지만, 목사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었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존엄한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새 연초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보니 나는 참 그리스도인이었나. 하나님 부르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며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전히 악동으로 넘쳐났던 나의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불의에 매인받아서 세상의 중독에 빠져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고 넘는 신부로서 온란에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찾으시는 하나님은 하나님 기독교를 고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참 신앙인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내리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